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기도회로 모여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게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를 보면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만 해도 그냥 비가 막 와서 걱정하고 물 날리고 야단이었는데 또 이번 주는 이렇게 너무 더워.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 또 하나는 두 명씩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함정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익숙함이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주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래요. 지금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고향 자라신 곳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셨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히브리어가 넷제르입니다. 넷제르라는 건 뭐냐면 뜻은 뭐냐면 이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하면 복음의 싹, 생명의 싹 이렇게 아주 좋은 이미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옛날 실향민들 그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고향 그리면서 뉴스에서도 명절만 되면 고향 그리면서 우는 분들을 옛날엔 많이 봤어.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다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어. 거의 많이 고아하시면. 고향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 가면요 쉼이 있어요. 마음에 쉼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도 보면 그렇게 고향을 잘 가시더라고요. 안동이거든요. 안동 가서 뭐 하냐면 강가에서 그 장로님들이 쓱 몰고 그 원로 목사님은 반두 갖고 고기를 막 잡아. 그리고 거기 농사하고 막 그런데 그걸 너무 재밌어 하시오. 너무 편하대. 고향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시대. 왜? 마음에 쉼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고향 가면 위로가 있고요.
고향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곳이 그런 고향입니다. 예수님도 그 뿌리가 되는 곳, 쉼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놀랬다 그랬어요. 뭘 놀랬어요? 응?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어요. 와, 어떤 이런 가르침이 있지? 이런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 거야? 놀랬다는 거야.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에 놀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놀랬으면 쭉 놀래고 그 말씀에 푹 빠져갖고 예수님 영접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막 놀라고 막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 야, 이러면 안 돼. 내가 놀라면 안 돼. 내가 놀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예수 다 알잖아. 여기서. 응? 어디서부터 우리 예수 다 봐왔잖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배척한 건 뭐예요? 이런 이유에서야.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안다는 거. 근데 어떤 거냐냐,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좀 이상한 게, 보통 당시에는 여자의 아이라고 안 그래요. 요셉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물은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설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는 설이 있고요. 맞아요. 일찍 죽으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에서는 뭐냐면, 이 마리아라고 그래도 여자 이름 안 붙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갔어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리아라고 안 부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마리아 강조하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 저거 처녀가 말이야, 남자도 가까이 처녀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갖고 나온 게 예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거. 그런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파렴치한 처녀에게서 난 게 예수다라는 거예요. 또 목수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목수. 이 목수는 당시 이제 목수는 출장 다니면서 이렇게 손으로 일하잖아요. 근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 여겼습니다. 천하게 여겼어요. 그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또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그 고향에 있었잖아요. 4명의 형제들, 또 누이들. 그랬으니까 누이가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었을 거야. 예수님의 2명이나 3명이나 들이니까, 복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다 알고 성장 과정 알고 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말씀은 놀랬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뭐야? 아니야. 야, 예수가 말이야.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인데, 목수인데, 그 형제들 우리가 다 그 똥기저귀 갈아주고 말이야, 업어주고 다 그랬던데, 우리가 왜 몰라? 다 알아. 그 익숙한 건 참 귀한 건데, 감사한 건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 배척하는 거야. 제가 그 서울 있을 때 보면, 서울에 저 가락동에서 그 잠실 롯데월드랑 롯데타워가 15분이면가 10분 가까운 거리야. 집 앞이야.
롯데월드 그렇게 가까워. 그럼 시골에서는 애들이 그거 수학여행도 오고 소풍도 오고 막 특별하게 막 오잖아. 그럼 거기 사니까 오히려 저는 안 가요. 롯데월드, 롯데타워, 롯데백화점. 백화점 별로 안 좋아해. 안 가. 근데 시골에서는 그거 보러 거기까지 오거든. 애들한테 제가 참 미안한 게, 더 우리 주영이 같은 애들. 왔구나. 주영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때 못 갔고. 형들은 그래도 많이 데려가네. 더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롯데월드 가깝고 타워도 있고, 그때 애기들 좀 이렇게 더 해줄 걸 하는 마음, 아쉬움들이 있는 거야. 그 당시엔 그게 귀한 건지 몰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귀한 것이더라고. 예수님이 함께 자라고 예수님이 그랬다면, 이야, 이런 분이 우리 고향에 있어? 이야, 이런 분이 내가 알아, 이런 분을? 이럴 텐데 그들은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나사렛은 참 안타까워요.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아. 복음의 싹이고 생명의 싹이고 싹이 나는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 싹이 진짜 태어나는 곳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선물 보따리 얼마나 고향에 많이 가져갔겠어. 내가 다른 데도 이렇게 고쳐졌는데 우리 고향에서 사람들 내가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실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몰라. 주님이 준비를 다 하고 가셨어. 선물 보따리 풀어야지 하고 갔는데 외면하는 거야. 아는 체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고. 그는 예수님의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냐는 거야. 그걸 이상해 여기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믿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적인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12회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중들이 많은지 서로 밀치고 막 예수님 더 보려고 막, 그 중에 예수님 손댄 사람, 옷 만진 사람 없겠어? 스쳐 지나간 사람 없겠어?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줄 아는 믿음으로 만진 그 여자만 고침받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받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뭐와 결부하지 않아?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부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놀라고 감탄해야 돼. 감탄해. 리액션이 좋아야 돼. 리액션. 하나님께는 리액션이 좋은 사람 돼야 돼. 나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잘 안 웃어. 남은 잘 웃기는데 잘 안 웃어. 맨날 아내가 뭐 재밌다 그래도 하나도 솔직히 웃기지도 않아. 하나도 재미도 없고 안 웃겨 별로. 리액션, 남자들은 좀 리액션이 없어. 충청도 오니까 더 그래. 반응이 없어. 리액션이 남자들. 집에 가서 이제 한참 있다 혼자 생각하고 웃는 거야. 신기해. 여기 웃을 때고 좀 웃어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놀래라고. 놀래야 돼. 그 말씀 놀래고 감격하고 아멘으로 받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어. 여기 고향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놀랬잖아요. 놀래고 감탄했어요. 그게 쭉 계속돼야 돼요. 한 번 놀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놀래야 돼, 놀래요. 근데 자꾸 뭐가 드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인간적인 자꾸 생각과 부딪히는 거야. 그래도 저거 말이야, 마리아가 낳은 아들 아니야, 마리아. 응? 저 목수 아니야, 목수. 야, 쟤네 우리가 똥기저귀 몇 번 갈아줬냐? 쟤네 집 애들 다 키우고 얼마나 말썽 피우고 그랬어. 내가 다 하는데. 놀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든 거. 아니야, 놀래면 안 돼. 놀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속. 그래서 여러분, 처녀들, 우리 자매들 시집 잘 가려면 그거 잘해야 돼. 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반응 좀 해줘. 부부끼리 좀 리액션 좀 해줘. 리액션. 뭐 얘기하면은 그냥 가만히 충청도식으로 하면 안 돼. 남자는 오빠 너무 멋있다. 어떻게 그런 얘기 있어? 그런 얘기 나 처음 들어본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지. 뭐 얘기하면은 그냥 시큰둥해서 가만 듣고 있다. 야, 그게 웃기냐? 내가 더 해줄게. 내가. 이러니 남자들이 도망가지. 반응을 좀 해주라고. 그 외국 자매들이요, 젊은 애들 요즘 많이 하잖아. 그 결혼, 국제 결혼 많이 하잖아. 그 국제 결혼 하는 분들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감동한대. 조그만 거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거 이렇게 해줘도 땡큐 오빠, 땡큐 오빠, 땡큐. 뽀뽀를 몇 번. 야,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겠다. 그럼 그렇게 해준대. 너무 좋다고. 오빠 최고, 오빠 최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 우리 한국 여자들도 좀 이게 좀 잘못돼. 점점 그래가는 것 같아. 뭐 받으면 좀 놀래라고. 좀 놀래. 놀래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땐 놀래요. 하나님 말씀 때 놀래야 돼. 이런 말씀이 어디냐? 하나님 이런 말씀. 그게 영적인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두 번째 뭐냐면 영접해야 돼. 영접. 받아들이는 걸 영접해야 돼. 말씀. 그 경상도 사투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중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거를 무슨 접촉어처럼 연결어처럼 뭐 얘기하다 그게 아니고, 뭐 얘기하다 그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그 부정적이잖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맨날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도는 말을 좋게 하고 살아야지. 말을 제대로 하고 살아야지. 그게 기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맨날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긍정의 말을 하고 영접의 말을 하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게 아니고 말이야. 하나님한테도 핑계 대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뭐야. 그러지 말라고. 영접하라고 영접하라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만 된 거예요. 예만 하시는 거예요. 예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 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맨날 그 버릇돼가지고 나는 그런 말 안 하고 싶은데도 이게 버릇이 돼갖고 맨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이 천사가 수태 예고하잖아. 와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잉태될 건데, 아들을 낳을 거다. 어이구,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천연대 애를 갖는다니, 말도 안 돼요. 그런 소리를 하세요. 끔찍해! 그런 말 하지 마. 난 아니야. 절대 할 수 없어. 근데 안 그러잖아, 말이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처녀가 잉태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 그러나 주님 말씀이시면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응? 영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익숙함에 우리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믿어줘야 돼. 이 다음 사건이 뭐예요? 12제자를 이제 둘씩 파송하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진짜 얘네들 좀 라지들이야, 라지. 쓰레기들이라는 거, 라지들. 하는 짓들 봐봐. 서로 그냥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이거 갖다 싸우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해서 오죽하면 니네들 기도 안 하는 거 아는데 지금은 좀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마음이 힘이 죽을 것 같다. 좀 기도 좀 해달라. 근데 네. 한심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말이야. 못 박히시는데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인 중에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좀 날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면 불쌍해서라도 기도해요, 안 해요? 모르는 사람도 한다. 모르는 사람도. 우리 저기 또 보면 누가 어떤 권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어디 지방에 있는 집사님인데 자기 친구인데 암에 걸렸대. 근데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요,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달래.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누구지? 그래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 봐. 예수님이 지금 힘이 죽게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여튼 얘네들은 한심한 놈만, 한심해. 얼마나 한심한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믿어주잖아. 믿어줘. 그러니까 보내주고, 가서 니네 할 수 있어야. 가면 얘네들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얘네들이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 얘네들 하는 짓 보면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 믿어줘. 니네 할 수 있어. 가서 해. 할 수 있다. 너희는 믿어주시는 걸 믿어줘.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믿어주는 게 얼마나, 부부간에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싸우는 거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어. 하는 게 많지. 가만히. 애들도 봐봐.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자전거도 안 사주고 뭐도 안 해주고 아이폰도 안 바꿔주고 안 해주고. 야, 니들 키워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근데 사람이 그렇다니까. 이 믿어줘야 돼. 부부간에도 좀 믿어줘야지. 남편이 좀 하면 우리 아내도 내가 믿어주니까 그 저녁에 되면 전화 오잖아. 뭐 먹고 싶냐고. 믿어줘야지. 그래도 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쫙 불렀더니 한참 후에 답장이 오더라고. 점점점 오면서. 그런데도 자기가 도라지도 이렇게 해보고 또 어디서 이렇게 해보고 믿어주니까 그 요리가 또 맛있더라고. 맛있다고 믿어줘야 돼. 그래 또 먹으니까 먹는 거야. 믿어주면 돼. 부부간에도 서로 믿어줘야 돼.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일이야. 믿는 거 하나님이야. 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례식 가면 장례 예배 드릴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엄마가 교회는 다녔대. 근데 다녔는데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했대. 걱정되는 거야. 자기는 권사라서 이것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다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보니까 저래 갖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저래 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야. 목사님, 우리 엄마도 천국 가시겠죠?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권사님, 뭔 소리 하는 거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거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지? 그럴 때 못할 것 같거든. 근데 이걸 감당하니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너 해. 이거 감당해. 그런데 상황과 환경 보면 내가 이걸 감당할 게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나는 그게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해야 돼? 아유, 믿음 좋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상황과 부딪혔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알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왜 기도해야죠? 놀라운 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야. 믿겨지지 않다고 안 되죠. 그런데도 기도 안 해. 믿겨지지 않으면 기도하라니까.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 계속하면 믿어져, 계속. 그 예수님 12제자 보면 참 한심하고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둘씩 그들을 파송해요. 얘들이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자 고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믿어주시잖아. 그랬더니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파되고.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벗어나나? 믿어야 돼.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주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인데, 제자들 이제 둘씩 파송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야. 뭐 많이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인데 뭐냐면, 복음이 이렇게 어떻게 전파되는지, 전하여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복음은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접근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진격하는 거야. 계속 앞으로. 예수님이 그러잖아.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점진적인 거잖아.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생각에는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먼저 예루살렘 다 복음 전하고 얘네들 다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온 유대 가서 온 유대 다 전하고 또 온 유대 다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또 다 믿게 되면 이제 땅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 접근을 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응?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전했다가 믿든 안 믿든 계속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전해? 유대 전하고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 저 봉 들고 가는 거야.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계속 가. 사마리아 가. 또 온 유대 가. 계속 가. 계속. 우리가 마귀가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주냐면 이런 마음을 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 배척했잖아. 안 믿었잖아. 마귀 뭐라고 줘? 야, 니네 고향에서도 전하지 못하면서 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러냐? 먼저 니네 고향 사람들한테 다 전하고 그들 믿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먼저 니네 고향부터 전도해. 고향부터. 속지 마. 우리에게도 그래. 남편도 전도 못하면서 말이야. 누굴 전도한다고 나가는. 마귀가 그런 낙심함 준다니까. 니네 자녀들도 믿지 않고 자녀들도 저 모양 저 꼴인데 뭔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냐고. 마귀가 이렇게 해. 우리에게 역사해.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그래서 가정 남편 이 복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이게 나중이야. 어려워. 다 믿어도 남의 집 남편은 전도해도 내 남편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복음 전했는데 안 됐어. 실망하지 말고 또 전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생각지도 않은 데서 우리 남편이 내가 전하지도 않냐. 난 이제 포기했어. 안 되고 그냥 또 복음 전하고 이러겠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또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말 들어가지고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갈 거야.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요렇게 되지. 여기 하면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요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웃어 이러고 야, 너 아직 멀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냐?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서 전하는 거야. 여기 보면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먼지 털라 그러잖아. 발에 먼지 털고 가. 괜찮아. 또 해. 가서. 너무 내 생각대로 고집해갖고 복음이 그래서 전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된대잖아. 그거 안 들어.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안 들었는데 배척받았는데 우리라고 뭐
안 될 수 있어. 근데 포기하지 마.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야.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진해 나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전에 그냥 다 뿌려두면 나중에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 뭐라 그랬어요? 리액션하라, 놀래라. 말씀에 놀라. 또 말씀을 영접해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어야 돼. 그러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익숙함을 깨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